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시즌과 연말연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2월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는데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되지만은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한 천사가 파혼하려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이어지는 천사의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또 메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며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성탄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몇 월 며칠인가도 모르고요. 또한 초대교회 때 관심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는 아기 예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 321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판단에서 먼저 기독교의 예배일, 주일을 당시 유행하던 이방 종교 미트라교의 태양 숭배일과 결합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정하게 됩니다. 영어로 썬데이라고 했는데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주 336년 콘스탄틴 대제는 미트라교의 우상 미트라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경건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여러 주별로 하나씩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며 기념하기 시작함으로써 성탄절이 점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던 모양이고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창조하시는 중에 먼저 혼돈을 없애는 질서를 만드셨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이나 또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나 또 영적 원리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또 내가 다른 사람 비판을 하면은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원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이라는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고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연약함 대신에 건강이, 저주 대신에 축복이, 가난 대신에 풍요가, 고난 대신에 행복이, 분쟁과 다툼과 전쟁 대신에 평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도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저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질병으로 다툼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빛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되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시즌을 보낼 수 있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정미 씨의 임마누엘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